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에 큰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일에 대하여 제외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큰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사도 바울이 직접 보고 경험해 보니 이같이 좋은 선물이 없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는데, 그런데 왜 같은 동포인 우리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망각하고 받지 않는가? 거기에 대하여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같은 동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간절히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그들의 도우미가 되도록 여러분을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그런 것이겠죠. 굳이 예를 들자면 구약의 요나와 같은, 그래서 가기 싫은 니니웨 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꿈은 민족 구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한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나는 이것을 원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의 한계성 안에 갇혀서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며 살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멘.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평생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에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영적 제사장, 이러한 사명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희미해지고 방향을 올바로 정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고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그 소명감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예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뚜렷한 목표를 가졌는데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라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도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고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복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 복음의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는 어느 곳이든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겠죠. 그때 그 가족의 식구들은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은퇴라고 하는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퇴 그러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은퇴 그러면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끝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이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있음을 알게 된 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의 처음의 그 꿈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점점 확장되어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로마로 계속 뻗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목표와 계획과 비전과 꿈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자랑해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는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늘 17,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더 없어요?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진 것에 대하여서 나는 오직 그것만 자랑하겠다.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것만으로 나는 자랑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은퇴자의 자랑이 있다면, 은퇴하신 분들의 자랑이 있다면 우리 거양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자랑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이것은 정말 자랑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6분은 정말로 우리 거양교회의 선한 영적 도구로서 성령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신 귀한 믿음의 영적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충분히 자랑하셔도 되고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은 그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배출해냈고 복음을 위해서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교 여행도 우리가 아는 것만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떠났지요. 어떤 분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후송된 그 과정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는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되신 분이고 또 자신의 일평생을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의 마지막 행선지는 로마가 되었지만 원래 바울의 마지막 최종 목표지는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였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의 마지막 복음의 행선지는 로마로 알고 있지만 바울의 마지막 순간 그가 염원하고 꿈꾸고 가서 전하기를 원한 그 땅은 스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3,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 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보낸 글이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니 내가 로마 교회에 들렸을 때에 선교를 위한 선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울의 1차, 2차, 3차의 그런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말이 여행이지 거의 죽음을 각오한 그런 괴로운 고통의 여정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니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 믿음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선교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서바나로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스페인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예, 못 갔습니다. 스페인에 못 가고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이루지도 못할 그 꿈에 대한 계획은 뭐하러 세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은 우리의 사명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가 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지금 붙어있는 이유는 아직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열심과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비전과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마지막 한 페이지는 써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은퇴하시는 은퇴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기를 바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제 다시금 시작시키시는 새로운 출발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심우의 과정, 은혜 중에 또 신실하게 충성되게 헌신하심에 감사를 표하고, 개인으로서는 아직 나도 바울처럼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 뭘까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은퇴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